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인간만은 하나님의 친히 흙으로 빚어가지고 특별히 만드시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가깝게 닮은 그런 특별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를 닮지 아니한 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거 보세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늘의 새와 또 바닷속의 물고기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또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닮은 그런 존재.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걸 잘 보세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정복하는 것만큼 네가 쓰게 된다 이거죠. 정복하는 대로. 그리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29절에 보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씨 맺는 채소들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지상 낙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냥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말씀 다 전체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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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그대로 살면 그냥 복은 저절로 따라와. 그냥 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딨냐?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라. 그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두가 다 우리가 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을 부르셨다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요 말씀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이 꼭 친구같이 이웃집에 사는 분같이 언제나 찾아와 말씀하시고 아담아 말씀하시고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 어느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 없어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요 이거는 지상 낙원과 같아요. 거기에는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벌거벗고 살아도 감기 걸렸다는 말 없어요.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어떤 고민도 없어요. 고통도 고민도 없고요 죽음이 없어요. 에? 오직 사랑만 있어. 기쁨만 있어. 평강만 있어. 그거는
그냥 지상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이래야 먹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죽는 인간이 된 거예요. 죽는 인간. 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따먹게 함으로써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고 먹으면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안 죽었어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시체들이에요. 시체들이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오만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이거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신이 썩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적 죽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살지를 못하고 마귀가 가 있는 그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그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거는 정말 고통이 충만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어느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의 장소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이 빛을 떠난 인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되는 게 없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냥 우와, 그냥 그 저주받은 인간들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 그냥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신성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불안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절을 찾아가서 뭐 그냥 100번, 1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또 점을 쳐보는 사람도 있어요. 점을 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찾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내 운명이다, 운명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그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요, 얼마나 그냥 그 산도 그냥 풀이 아름답고 집집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집을 짓고 사는지, 야,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꾸미고 사는지, 이야, 참.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각 나라, 유럽의 여러 나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집도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짓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사느냐. 그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행복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요, 모든 죄를 다 범하는데 짐승보다 더해. 동성애를 하고 동성결혼을 해. 세상에. 그뿐만 아니죠. 그냥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던 종종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전쟁도 일어나고, 뺏겼다가 뭐 찾았다가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진 사람들 중에는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가난할 때 서로 사랑하고 좋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인간이 교만해져. 돈이 많으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 돈이 원수야.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해진 사람 있어요? 잠시 보면 행복한 것 같지? 조금만 지나고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처음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좋죠.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들어야지, 더 많이 안 들어오면 이상하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그걸 채워줍니까? 채워줄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 이상해요. 그 처음에 이렇게 수입 들어왔을 때는 작은 게 들어와도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그게 자꾸 욕심이 커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작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예. 그게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자살자가 더 많죠? 왜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툭하면 자살해버려. 툭하면. 세상에. 그렇게 잘 살면서도 뭐가 불만인지 툭하면 자살해. 여러분,
이 돈 벌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또 추구해요. 명예를 얻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명예도 계속 지킨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권세를 내가 가지면 이 세상을 그냥 꽝꽝거리면서 그냥 멋있게 살겠다 생각하지만은, 제가 그 대통령들 청와대 이렇게 초청해서 내가 쭉 그냥 가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많고 괴로운지 나보고 그래요. 여기는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죄 많은 사람이 들어온대. 얼마나 괴롭길래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출세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그분들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다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해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고, 나무는 땅에 심겨져서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이제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영어로 그 더자가 붙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12절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자지만은 법적 자녀예요. 법적.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상속자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그 아름다운 천국,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서 봐도 아마 모를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모든 걸 그냥 내 것처럼 물려받는,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이야, 여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사람들, 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람, 택함 받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이 다 믿더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이 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 창세전에 택해 주셨거든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내가 행위가 올바라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뭐죠?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중생, 거듭났다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거듭나는, 두 번째로 다시 또 태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거듭났네,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언제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항상 회개를 하게 돼요. 이 회개는 죄를 씻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거룩해져.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러워지지만은 회개할 때마다 거룩해져.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져.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건방진 짓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죄인이야. 항상 겸손해.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이 기쁨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벌쩍벌쩍 막 뛰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까지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서 살아. 항상 감사. 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깨달아지느냐?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져서 아주 충성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직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냥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꽉 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깨닫는 만큼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중요해요. 그 사람이 깨달은 만큼 변화돼요. 깨달은 만큼 철이 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달라져요.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행실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 가장 중요한 건 그 성품이 달라져. 옛날에는 마귀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쓸 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죽어도 기뻐. 죽어도 두려움 없어. 세상 걱정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그 18절 19절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택한 백성, 주님께 맡기신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면. 이렇게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고, 그냥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안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 때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고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제가 그런 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생각만 해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주님 앞에 죄송해. 아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신경 쓰시나? 어떤 때는 생각만 했는데, 우리 부부가 말만 했는데, 글쎄 말만 했는데 이루어지나? 말만 했는데. 이야, 참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것까지 그냥 능히 넘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거듭난 사람들이 참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첫째, 진리를 믿게 됩니다.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이 진리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이 100% 그대로 믿어지질 않아. 성경 중에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에이고 이거는 다 꿈에 쓴 거야 이러고 불쌍해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목사가 돼도요,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걸 아멘으로 받질 못해. 그걸 그대로 못 믿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진리를 따라서 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는 달달달 외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열매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아무리 박해가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이 짐승들
그 악독한 독재자나 이 세상 통치자들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누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백성들, 진실한, 예수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족기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언제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